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리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씁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고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제대로 살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리에 대한 욕심, 마음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가 행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확실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 많이 눌려있고 우울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무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가장 크고 위대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닥쳐온 재난 앞에서도 우리들이 진짜 진정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16절 19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적들에게 쫓겨다닌 사람도 드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든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 죽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 적합하지 않다 하고 그리고 다윗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재명 씨가 자기는 정말 모든 험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대지만 사실 다윗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거절을 당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몸에서 난 아들조차 자기를 반역하여서 그가 죽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을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험악한 삶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중에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다윗보다 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늘에서 손을 펴셔서 다윗의 외롭고 위태로운 손을 꼭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험악한 삶을 이겼고 모든 시험에서 그는 승리하여서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들이 처한 모든 곤경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불을 지를 때마다 나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하긴 하지만 어쩐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하루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승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공경에서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의 그런 연속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결여되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건져주신 삶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매번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솔직한 고민은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아무리 기도하여도 기도 응답에 대한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를 깨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주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마치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 할 수 없이 사주는 부모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를 쓰듯 계속 간구하고 구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곤란한 곳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마도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짐승들처럼 달려든 악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큰 공격에 빠졌어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부딪히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 참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기도처럼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기도하면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되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나 목사님 같은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나의 기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귀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다윗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자신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처지는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혼돈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야 하면서 많은 자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여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받음과 기도 응답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우 편파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에 달려 죽었던 강도가 보시죠. 얼마나 쉽게 구원받았습니까? 일생 동안 나쁘지만 하다가 그 옆에 달려서 그냥 신앙을 한번 고백하였더니 결국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구원받았는데 저 친구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예수님 옆에 달려있다가 저렇게 쉽게 구원받는가.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기도 응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도우시고 건져주신 것은 사실 우리들의 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만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기대거나 기도하는 열심 자체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드러납니다. 그럼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신을 그 곤경에서 그렇게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이 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봅시다.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버렸나니. 24절 봅시다.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연결하여 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는 원인을 설명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스스로 자신을 지켰더니 그 결과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리 울부짖었어도 결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원수의 손에서 절대로 그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를 건져주시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윗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되어서 구경 갔다가 이스라엘을 농락하던 골리앗을 보고 그가 분노해서 단방에 돌팔매로 한 방에 쓰러뜨려서 요새 말로 좀 흔한 말하면 한순간에 그냥 국민 오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다윗 하는 아주 인기 순위 1번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울은 그를 시기 하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일생 동안 다윗을 찾아 그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다윗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에 결국 사울을 떠나서 피하여서 적어도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10년에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계속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한순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도망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모든 방랑생활을 끝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철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 동굴에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옵니다. 그를 죽일 수는 정말 하늘이 내리신 기회입니다. 그를 지키는 모든 군사는 다 밖에 있고 사울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니 그 순간 다윗이나 그냥 다윗이 신하에게 죽이라고 명령만 내리면 그 순간 다윗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사울만 죽이면 그 순간 다윗의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도망자의 모든 삶도 청산이 되어지고 그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그 두 번의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내가 명령만 내리소서 내가 단칼로 이 사울의 심장에 칼을 꽂겠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를 죽이자고 아우성이든 모든 부하들을 물리치고 조용히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자신이 사울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일평생 사울을 피하여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회의 기회, 자기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굴러들은 이 놀란 기회를 왜 그렇게 허무하게 내다 버렸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의 종으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를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더니 칼로 내려치기만 순간에 자기 운명을 바꾸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나의 손이 깨끗하신 만큼 내게 갚아주셨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울이 아무리 못된 왕이고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에게 손대지 아니하고 대신 자신이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되돌려 주셔서 그를 고난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 것이지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살다가 제 법과 규례를 어기다가 위험할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다가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사라지자마자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였느냐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속임수 기도를 다윗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길래 왜 우리 행위를 보고 듣고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까? 2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제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제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으로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위험에서 건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들의 행위에 대응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였는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는데, 여호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정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매달리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행위를 한 자들에게만 자비로운 응답을 하여 주시고, 완전한 삶을 산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정직한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도 아무리 죄를 짓고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을 하였을 때 뭐 선물을 사들고 가서 이러면 아부하고, 그리고 뇌물을 갖다 주면 모든 것이 덮여지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충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세상과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이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살면서 조금 열심을 부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셔서 나를 건지실 것으로 이런 착각하지 말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셔야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여러분이 행하고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응답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상 주시고 갚으셨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 받으려면 여러분 경제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법대로 끝까지 잘 하여서 인정을 받을 때만 여러분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상을 받을 일을 하지 못하면 결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다윗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하는 방식이었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힌트는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잘 분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과 통곡과 열심과 열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기까지 순종하는 그의 경외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을 하며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올렸다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온전한 제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그의 경건 생활, 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에 따라서 상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솔직한 고민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막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하여서 아니 더 중요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끄럽지만 왜 나의 기도는 그렇게 적게 응답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적게 응답하시는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혼동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믿음을 믿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믿음 자체 기도 응답의 이유를 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들이 기도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그리고 여러분이 적에 둘러싸였을 때 문제 있을 때 신음하게 될 때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들은 주님께 순종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감정적인 감동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건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무시하든 멸시하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아니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입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평소에 자비로운 일을 많이 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자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로 되돌려 주시고 이러한 자들 여러분이 붙여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은 자들, 그 어떤 자비도 남에게 보여주지 않던 자들이 어려울 때 밤낮 기도하고 울부짖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건지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스름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항하신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대항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이 마치 우리들의 정체를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들을 축복하는 어떤 알라딘의 램프를 하나 구입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돌보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들도 우리 안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거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신앙을 유지하여도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비서처럼 여러분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스르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는커녕 그 사람을 대적하고 거스르십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에 1.16도 변하지 아니하라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심하게 대하십니다. 교만한 눈은 하나님께 낮추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자녀들이 교만해질 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과 다윗이 걸어갔던 길에서 이탈할 때 여러분에게 고통을 친히 보내어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굽어진 것을 심으셔서 우리들을 매우 힘들게 하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굽은 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여도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결코 그것을 곧게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구부러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것 같지 않거든 혹시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지는 않으셨는가를 여러분 면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노라고 주장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 일부러 굽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집어넣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막으시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굽어지게 만드셨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은 그런 굽어지게 하셨거든 여러분은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바로 펴시는 것 외에는
결코 여러분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자비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미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이 굽은 것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만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여러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윗처럼 항상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가시를 집어넣어서 오늘 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은 결코 펴지거나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여러분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켰으며 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흑암은 그때서 비로소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삶,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의 모든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사울의 애처럼 손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울부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과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결코 요양수가 없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만 축복하셔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행위 빠지지 않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이나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운 손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자에게는 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